할렐루야. 네, 11월의 첫 번째 새벽 기도회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도사님, 제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실까요? 네. 네, 찬송가. 네. 찬송가 520장입니다. 찬송가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성경, 그리고 또 우리의 성경 가장 끝에 있는 책이죠. 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98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아멘. 6절, 7절 끝날 때 아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끝날 때 항상 아멘으로 받는데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제 함께 나누는데 개인적으로 쭉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한 5주 정도면 요한계시록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5주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새롭게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요청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2020년 이 11월에 나누게 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천착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에 대해 사실 말씀을 전하는 이들도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들도 항상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이단에 빠진 이들, 그리고 이단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이미 서신으로서 기록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언어, 비유적인 언어를 1대1로 비유하는 것, 1대1로 적용하는 것만큼 어려움 그리고 잘못된 풀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성경에 나타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어떤 특정한 표현들을 직접적으로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다 라고 적용까지 제한하는 그러한 접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조금 더 긴 호흡과 긴 안목을 가지고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삶의 그런 은혜들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누며,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하는 서두의 내용입니다. 이 서두의 내용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앞으로 말씀을 나눌 때 유익함이 있겠다 싶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 약 1세기경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말기경에 저작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들의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다시피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글이기 때문에 특정한 그 현실, 그 시점을 살아갔던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사도 요한의 권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역사적인 해석으로만 꼭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내용이다라고도 볼 수 없지만, 이것이 미래, 장차 종말에 일어날 일들로만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서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AD 95년경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의 현 상황 가운데, 교회 상황 가운데 왜 그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만약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요한계시록을 적용한다면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쓴 사람이 있고 그 내용을 처음에 받아서 읽어야만 했던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이 로마와 그리고 그리스 도시에 있었던 그런 많은 세력과 그리고 사상들 가운데 비주류였던 이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켜가던 이들에 대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쓰여진 내용입니다. 이 네로 황제 이후로부터, 네로 황제가 AD 50년경부터 이렇게 다스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로마로부터 박해가 있어 왔는데 크고 작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이 크고 작은 박해들이 있으면서 이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어떠한 그런 교회 안에 지배적인 분위기가 있었냐면, 우리가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크고 작은 여진들이나 아니면 그런 전조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와 그 당시의 상황이 비주류였던 교회를 억압하고 박해하는 상황을 보며 점차 이것들이 큰 상황으로 교회 대대적인 박해로 일어날 것이다. 결국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라고 표현된 그러한 인식되는 것이 교회가 정말 문 닫는, 교회가 몰락하는 상황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곧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불안감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해질 그러한 시험의 때, 그리고 교회에 다가올 그런 순교회, 그런 성도들의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그 상황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사도 요한이 그 교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 어떠한 소망을 주고자 했는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요한계시록의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의 시기가 오늘 나의 상황, 오늘 우리의 교회 상황, 오늘 시대의 상황에 비추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삶의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큰 틀에서의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상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장르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방식이 모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그냥 사실 내용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보면 우리가 거룩한 독서를 하고 있는 시편이 있죠. 시편은 시로 지어진 그러한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혜의 문학이 담긴 잠언이나 아니면 그런 전도서의 내용도 있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는 그런 구약의 사무엘상하나 열왕기, 역대기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이와 같이 오늘 쓰여진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된 성경도 분명히 있습니다. 묵시문학으로 기록된 대표적인 성경을 들자면 요한계시록과 구약에서는 다니엘과 스가랴서가 대표적인 묵시문학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묵시문학의 다니엘서와 스가랴서는 이렇게 좀 많이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만 많이 집중하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성도들이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꼭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누가 정확하게 해석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갈 이유도 없고 그 해석이 맞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과 음성과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은혜를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가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묵시적인 비유들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비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나의 개인 생활 가운데 적용케 하시는 점들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그러한
번역된 그 단어는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떠한 것에 덮개를 열거나 제거해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삼국지의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많이 읽혀지는 그러한 삼국지는 후대에 새롭게 번역된 그러한 삼국지입니다. 그런데 이 삼국지가 기록된 초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한족이 청나라와 그리고 원나라 등을 거치면서 중국의 사회가 이방 민족에게 다스림을 받았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이방 민족이 정권을 잡고 다스리면서 중국에 있어서 주류인들이었던 한족이 갑자기 박해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 몽골족이 아니면 이방 민족이 다스릴 때 우리 한족이 곧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우리가 소망을 갖자, 이러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국지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의 형식의 내용을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기록을 해서 그 글을 읽는 그 한족의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대단하지, 우리 민족이 곧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민족적인 정서를 함양하고 민족적으로 공감대를 이렇게 일으켜서 이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자 기록된 책이 삼국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에 곧바로 이방 민족은 질이 멸렬하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민족은 미개하다,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쓸 수가 없으니까 비유적이나 아니면 어떤 문학의 장르를 빌려와서 작성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당시의 로마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사회의 그런 악함과 그리고 그들의 몰락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져야, 이러한 표현을,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로마의 황제는 가짜 황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신앙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계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내용들인데,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장 2절에 표현하듯이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본 것, 자신이 들은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증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증언의 내용을 정리하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기록된 내용들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종들이라고 표현되었지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그 교회 억압과 박해와 불안함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자 했던 결론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증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것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대한 그러한 내용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적어서 보내는 이 내용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서 읽고 듣고 그것을 지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라고 하는 그 권면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대표되는 오늘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신명기 7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물론 이 신명기 7장의 내용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과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을 택하심의 마음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주변에 있던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적지만 내가 그래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크고 강대한 나라들 가운데 그들을 제쳐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쉽게 하고자 하셨다면 애굽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으로 고대사회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강대국으로 살아남았던 애굽과 같은 것을 택해서 하나님이 신으로 존경받았다면 그 하나님도 훨씬 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통치를 잘 보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삼으시는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원하는데 그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자 택하신 이들이 너무 연약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대로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으로 다스리고 권세로 다스리고 그리고 많은 권력과 소유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그것보다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를 보아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아도 그렇고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들에 대해서 다스림받는 그러한 방식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적은 이들, 연약한 이들, 부족한 이들,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어야만 했던 그러한 초대교회 불안한 성도들과 같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나라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에게서 영광과 존귀를 받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참된 나라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자 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있었을까?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있었을까?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아야만 하는, 문을 걸어 잠궈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까? 어떠한 힘과 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문이 닫혀지거나 문을 열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지 몰라도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아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과연 역사적으로 언제 있었던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정부의 강제력에 의해서 우리가 닫게 된 것인가? 꼭 그 이유 때문에만 우리가 문을 닫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보면서 이 닫혀진 그러한 교회에서 함께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면서 그 문에 열려지고 혹시 누가 들어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혹시 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한 상황 가운데 외부인이 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저 스스로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부나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선순위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의 건강, 나의 안전을 때문에 내가 이러한 상황을 숨어서 그 기회를 틈타서 나를 지켜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어른에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박사가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는 바이러스로 이유를 돌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민낯을 직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 있었던 그 수많았던 교육과 훈련과 성경 공부의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염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전부인가? 그 안에 나의 개인적인 마음은 무엇인가?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게 되면서 이 상황의 국면 가운데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현장에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마음을 듣고 우리가 감동하는 바도 있지만 이 온라인 상황 가운데 교회 가지 않는 것들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어떤 분의 고백과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 전과 다른 자신의 예배의 모습을 현장에서 들을 때와 자신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 과연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예배의 자리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로부터 박해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러한 박해보다 어쩌면 우리가 더 큰 위기와 위협 가운데 있는 현실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도 당신의 백성들을 찾고 당신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로 승리하실 것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과연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나의 믿음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자 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붙들게 되어질 것이며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상황을 넉넉히 헤쳐나갈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교회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구원하신 이 땅에 기름 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거쳐가고 있는 시편 거룩한 독서의 그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그러한 신앙의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가져왔던 그 믿음을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 말씀을 다시 나에게 듣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마음을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날로 새로워져 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2020년을 살아가는 이들이 모두가 힘겨워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당신의 살아가는 자녀들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놓쳐왔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부릴 듯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어떠한 곳에서 소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곳에서 이 상황을 헤쳐나갈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주의 말씀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남들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당신의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원조 권사님의 치료에 함께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치유하시고 주님 만져주옵소서. 학업과 진로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꿈꿀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그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이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여 오늘 하루 땀 흘리고 수고할 때에 주님 저들의 땀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소중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